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6장 1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6장 1절에서 끝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의 초나 독주의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도무지 그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즉 그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그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을 때라도 그로 인하여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이는 자기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 머리에 있음이라. 누가 홀련히 그 곁에서 죽어서 스스로 구별한 자의 머리를 더럽히거든 그 몸을 정결케 하는 날에 머리를 밀 것이니 곧 제7일에 밀 것이며 제8일에 산기둥이 5마리나 집기둥이 새끼 5마리를 가지고 회막문에 와서 제사장이 죽으시오. 제사장은 그 하나로 속죄 제물로 하나를 번제로 드려서 그의 시체로 인하여 얻은 죄를 속하고 또 그는 당일에 그 머리를 성결케 할 것이며 나실인의 법은 이러하니라. 자기 몸을 구별한 날이 차면 그 사람은 회막문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무교병 한 강주리와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은 과자들과 기름 바른 무교 전병들과 그 소제물과 전제물을 드릴 것이요 화목제물로 수양의 무교병 한 강주리를 아울러 여호와께 드리고 그 소제와 전제를 드릴 것이요 자기 몸을 구별한 나시리는 그 머리털을 민 후에 제사장이 삶은 수양의 어깨와 광주리 가운데 무교병 하나와 무교전병 하나를 취하여 나시리의 두 손에 들고 여호와께 여호와를 들 것이며 물과 가운데 사자가 덮쳤다는 선수이라 다 제사장이 가릴 것이니라. 부인 나시리는 포도주를 마실 수 있느니라. 이는 곧 서원한 나시린이 자기 몸을 구별한 일로 인하여 여호와께 예물을 드림과 행할 법이며 이외에도 힘이 미치는 대로 하려니와 그 서원한 대로 자기 몸을 구별하는 법을 따라 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가라사대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비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다 같이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이 말씀으로 나실인에 관한 규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을 주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 복을 받는 그 비결이 바로 이 나스린 같은 그런 서원의 삶 속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오늘 민수기 6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는데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받을 삶을 살지 못해 가지고 복을 못 받고 있다. 그래서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향하여 내게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사람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 평강의 복, 그리고 건강의 복, 형통의 복, 풍성의 복, 이 모든 것들을 받고 살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나실인에 관한 규례를 살피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그 복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민족입니다. 오늘날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있어서는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는 그런 사람들이다. 만인 제사장, 여러분들은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하나님께 소유된 백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디에 있든지, 이건 나이 어리든지 많든지 상관없어요.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그래서 자신의 몸을 구별해 가지고 성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나실인이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학생들이 참 잘 나왔어요. 그래서 학생들은 가장 이 세속에 물들기 쉬운 위치에 있고 그런 어린 마음에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나실인에 관한 것을 이제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때에 자신의 몸을 성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남녀 구별 없이 자신의 몸을 성별해서 하나님께 드려서 나실인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있는 독특한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나실인이라는 것은 구별된 자 또는 헌신한 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나 하나님 앞에 나실인의 삶을 살 것이다 라고 다짐한다면 이 땅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고 하나님께 드려진 삶, 이게 나실인의 삶이에요. 그래서 나실인으로서의 서원은, 나실인은 제사장 그 계열 외의 백성들을 놓고 하는 얘기입니다. 제사장들만 하나님께 드려진 백성이 아니라 본인이 서원하게 되면 역시 나실인의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실인은 하나님 앞에 자신이 서원해서 드려지는, 나실인으로서 살겠습니다. 그렇게 드려지는 삶을 살게 되면 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실인으로서 이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되면요, 그 첫째가 사사기에 있었던 삼손을 볼 수 있습니다. 삼손이 나실인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삼손이 방탕한 삶을 살면서 나실인으로서의 그 직책을 상실합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사사기를 읽다가 거기에 삼손에 관한 이야기를 자세히 읽어보면 그것이 나오는데요. 삼손이 이방인 여인을 취해가지고 그 이방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이 힘을 쓰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 삼손의 힘을 제거하고 그렇게 하려고 애를 썼어요. 그래서 그것이 성경에 나오는 첫 미인계라는 겁니다. 결국 거기에 삼손이 걸려들었고 그 미인계에 결국 삼손은 자기의 그 힘쓰는 비결을 알려줘요. 그래서 머리 깎게 되면 자기 힘을 못 쓴다. 그래서 삼손이 잠을 잘 때 머리 싹 깎아버렸어요. 그래서 정말 삼손이 힘을 못 씁니다. 그런데 그 원인을 오늘 우리가 읽었어요. 머리를 왜 깎는지. 나실인이 되면 머리를 깎지 말라. 왜냐하면 머리를 길거예요. 그런데 머리를 깎았다라는 것은 나실인으로서의 삶을 포기했다. 그래서 삼손이 힘을 못 쓰는 거예요. 그래서 망하게 되고 나중에 죽을 때에 그렇게 사람들이 몇천 명 모인 중앙 기둥에다 매달라. 그래서 죽으면서 하나님 회개하면서 최후의 힘을 써가지고 그 기둥 뿌리를 빼버려서 그 집에 있는 사람들이 다 깔려 죽죠. 그래서 사사기에 기록하기를 삼손이 살았을 때 죽인 자들보다
죽을 때 죽인 자가 더 많았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뭘 얘기하느냐?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아야지 세속에 빠져서 미인계에 빠져서 여색을 추구하며 살다 보면 삼손처럼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게 삼손이에요. 근데 사무엘이 또 나옵니다. 사무엘도 나실인이에요. 그거는 사무엘 어머니 한나가 임신을 못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임신하기 전에 서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아들만 주면 내가 이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해서 진짜로 아들을 낳았어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앞에 약속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켜야죠. 그래서 한나는 그 약속을 지켜서 그 어린 아이를 하나님께 드려요. 그래서 사무엘은요, 어머니 아버지 옆에서 자란 것이 아니라 성전에서 제사장 엘리 손길에서 자랍니다. 그게 사무엘이에요. 하나님 앞에 바쳐진 자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사기 역사에서 사무엘 상하를 보게 되면 사무엘이 얼마나 큰 일을 했는지를 보게 됩니다. 그는 제사장 계열이 아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앞에 드려진 삶을 살 때에 이스라엘의 왕 같은 지도자가 됐다라는 것. 그래서 사무엘은 이스라엘 왕정 역사가 시작되기 전에 마지막 사자로서, 그리고 왕으로서, 그리고 사무엘 통해서 사울 왕, 다윗 왕이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사실이에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원하게 되면 이렇게 하나님께 크게 쓰임 받는 인물이 된다. 이게 나실인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나실인을 우리가 살펴볼 때는 침례 요한이죠. 침례 요한. 예수님보다 6개월을 먼저 이 땅에 태어나 가지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라고 외쳤던 그 침례 요한.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온 것은 우연히 온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어떤 목적과 뜻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목적과 뜻을 발견하고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구약시대는 나실인이라면 오늘 이 시대는 헌신된 자. 그래서 내 몸과 마음과 뜻을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그런 귀한 성도를 될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라는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나스린이 되게 되면 하나님 앞에 몸과 마음을 드리게 되면 이 몸을 구별해야 돼요. 성별해야 돼요. 그런데 여기에 성별해야 되는 그 기준이 포도주나 독주를 먹지 않는 겁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예수 믿는다며 내가 주를 위해서 살겠다면서도 술 먹고 담배하고 한 사람 많아요. 근데 실제적으로 오늘 현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술과 담배를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린 삶을 살기 때문에. 이게 나스린의 모습이에요. 여러분들이 술 먹고 싶다 해서 먹고 담배 피우고 싶을 때 해서 피우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려진 몸, 그걸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실인이 되게 되면 여기서는 머리털을 깎지 말라. 그 머리털을 깎지 말라는 건 머리털은 내가 주관해서 자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건 내 의지와 내 힘 밖에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 의미는 하나님이 네 위에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으므로 나실인은 머리를 깎지 않았어요. 길렀어요. 그런데 그러다가 나실인이 잘못된 어떤 부지 중에 어떻게 실수를 했다. 그렇게 되면 굉장히 문제가 되는 것들이 많아집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진 삶을 살아야 돼요. 특히 학생들, 젊은 그 혈기가 왕성할 때에 구약성경, 전도서나 잠언성경을 읽게 되면 청년들이 그 정욕을 어떻게 피해가야 될지를 거기에서 교훈을 하고 있어요. 지혜로운 말씀이 있어요. 청년들이 내가 청년이 돼서 내 마음대로 산다? 아니에요. 전도서에 보게 되면 그러지 말라 그랬어요. 심판자가 있음을 알라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인생은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 안에서 살아야 됨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나시린으로 서원하게 되면 바로 죽음, 시체죠. 우리는 시체를 만질 뭐 그런 기회가 거의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여기에서 죽음을 만진다라는 죽음하고 결렬된 삶을 살라. 우리는 영생을 소유한 자들이에요. 생명과 진리와 길이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영생을 소유한 자들이기 때문에 죽은 사람들의 삶을 살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한테 그런 얘기합니다. 선생님, 내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집에 가서 장례하고 와서 선생님을 따르게 하게 허락하소서 라고 했을 때에 예수님은 그래,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빨리 가서 장례하고 오라, 그런 얘기를 안 했어요. 어찌 보면 인간적으로 굉장히 매몰한 얘기를 합니다. 그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례하게 하고 너는 나를 쫓으라. 이게서 우리에게 나시린의 그 깊이 있는 뜻을 발견해요.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왜 그렇게 말씀했을까 이해를 못하고 있는데, 실은 네가 나를 따른다라는 것은 나시린의 삶을 살겠다는 것과 똑같다. 그러므로 그 시체를 가서 만지지 말고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례하게 하고 너는 나를 쫓으라, 그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진정 나시린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이게 구별이라는 게, 구별된 자. 누구와 구별됐어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자예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더욱 세상 유혹이 기가 막히게 큽니다. 세상 풍습을 쫓는 자들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산대서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구별된 자들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서 사는 겁니다. 이럴 때는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다 글을 읽을 줄 알아요.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으세요. 텔레비 볼 시간은 있는데 성경 볼 시간은 없다. 잠잘 시간은 있는데 기도할 시간이 없다. 이거는 진정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드려져서 내가 하나님 말씀에 비춰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나시린이 혹 실수했을 때, 부지 중에 실수했을 때에 회복하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나시린으로서 지금까지 구별되게 살아오다가 혹 실수했어요. 그러면 그동안 살아온 그 나시린의 삶이 무효예요. 그러면 먼저 하는 일이 있어요. 실수했으면 7일 만에 머리를 깎아요. 그 의미는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무효다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8일 만에 하나님 앞에 산비둘기들이나 집비둘기들로 속죄 또는 번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소원을 다시 새롭게 해야 돼요. 지금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는 이제 회개라는 걸로 이제 적용이 되죠.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살려고 하다가 죄를 지었다. 혹 실수했다. 그러면 회개하게 되면 그동안 삶을 새롭게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기독교인은 입으로 회개했다라고 생각하지만은 이 나시린들은 1년 된 어린 양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렸어요. 속건 제물로 드렸어요. 죄를 속해 해주는 제물로 드렸어요. 이렇게 해서 서약한 날이 다 어느 날까지라는 그 이제 나시린의 서약이 있어요. 그 서약이 끝나게 되면 그때부터 서약에서 자유가 됩니다. 이미 서약을 지켰어요. 그러면 그 지킴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수양 한 마리, 무교병 한 광주리, 고운 가루, 기름 섞인 과자, 기름 바른 무교전병을 하나님 앞에 서원제로 드리고 요제로 드리고 그런 제사를 드립니다. 그때는 머리털을 또 밀어요. 머리털을 또 밀되 그 번제를 드리는 그 담 밑에다가 그 머리털을 태워요. 그 의미는 완벽하게 깨끗하게 서원을 지켰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렇게 산 나시린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나서 지금 22절에서 27절까지의 뜬금없는 하나님의 축복의 얘기가 나옵니다. 나시린에 관해서 쭉 하다가
22절에 와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아론과 그 아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라. 이 제사장 아론과 그 아들 제사장들은 백성들에게 축복합니다. 이런 서원의 삶을 산 자들에게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그 축복이 바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뭘 주기를 원해요? 복을. 여러분들이 어떤 복을 바라는지 그 복을 누가 주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뭘 합니까? 너를 지키시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그 어떤 악의 영향도 해를 주지 못한다. 하나님께 소원된 삶을 사는 자에게는 이렇게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내려가면서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나. 하나님의 얼굴이 늘 너를 향해 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다. 사람과 사람도 눈과 눈을 마주하고 볼 때에 정이 통하고 말로 안 해도 통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은 그 얼굴을 우리를 향해서 들고 있다. 굉장히 큰 축복에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매일같이 받으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축복은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평강, 이것들이 나시린으로 삶을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임하는 거다. 여러분, 이 땅에서 내가 노력한 데서 내가 뭘 한 데서 되는 것은 아니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그 주시는 기회와 때, 그 축복이 나의 삶 속에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오늘날 예배에 끝날 때 우리는 축도라는 게 있죠. 그런 의미가 바로 이 민수기 6장에서 온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 축복 기도, 마지막 예배의 축도가 그렇게 큰 복이 임하는 걸 모르고 설교만 듣고서 시간 바쁘다고 막 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시간이 없을지라도 축복 기도를 받고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오늘 우리에게 나시린에 관해서 이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참 잘 나오셨어요. 성경 보면 제가 깜짝깜짝 놀라는 게 있으면 꼭 그에게 필요한 말씀이 나올 때 꼭 새벽에 나와 듣고 가더라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듣는 게 중요한 거 아니고 그 들은 말씀대로 사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 학생들은 이 시대에 정말 이 말씀에 비춰서 살게 되면 얼마나 큰 축복을 받는지 몰라. 세상 사람들이 세상 친구들이 사는 삶을 절대로 본받지 말고 친구들이 오히려 너희들의 삶을 본받도록 만들어주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이게 학생들이 해야 될 삶이에요. 절대로 세속에 물들 필요가 없어. 때가 되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주고 있다는 사실.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자란 사람들은 다 성공하고 다 축복을 받아요. 단지 학교에서 공부 잘했다고 사회 나가서 출세하거나 그거는 아니에요. 그걸 꼭 명심해야 돼.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학생 애들도 나는 나시린의 같은 그런 삶을 살 것이다. 다짐하면서 하나님께 드려가지고 인생을 복되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그런 삶을 살기를 우리 학생들에게 축복합니다. 학생 외에 여러분들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드려진 삶, 남은 생애를 온전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 그래서 나시린의 삶 속에서의 복을 받는 그런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